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승환 감독에서 주목받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 베테랑 형사와 또 막무가내로 사고를 저지르는 망나니 재벌 3세가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를 돈으로 무마시키가는 그런 갈등 구도 속에서 강렬하게 돈을 이기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 속에 감독은 영화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숨은 장치들을 하는데, 경찰 부를 보면 경찰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민중의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은 대개 사회의 악을 막고 범죄들을 색출해내고 이러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사전에 그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일어난 범죄자들을 체포해서 더 이상 죄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적인 기능이 많다면 그 안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나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없어져서 보살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사후에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부예요. 감독의 의도가 엿보이지요. 한 사람은 사회의 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과 싸워나가는 경찰이고, 한 사람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이 이 사회에 현재 병폐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은근히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그 영화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재벌 3세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돈을 지으니까 경찰이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다 무마시키는데, 한 번은 그 하수인이, 재벌의 하수인이 사회복지사인 경찰 부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명품 백에다가 돈다발 한껏 집어넣어서는 전세 모자라고 하는데 그때 쓰시라고 이렇게 가방을 내립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아내가 경찰이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옵니다. 남편이 일하는 직장으로. 그리고는 경찰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재벌 똘마니가 와서 명품백을 나한테 돈을 잔뜩 넣어서 내밀면서 전세금이 모자랄 텐데 보태라고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닥달을 하고는 남편에게 처신을 똑바로 하라 이러면서 경찰서 한 바퀴 뒤집어 놓고 가다가 돌아서서 또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쪽팔렸는데 진짜 쪽팔린 일이 뭔지 아냐?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정말 쪽팔린 게 뭔지 아니? 그 가방과 돈다발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똑바로 살아야 남편한테 그러면 나갑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입에 발린 듯이 유명한 영화배우가 말했다는 말을 합니다. 배우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라는 말은 속어입니다만은 그 가오라는 말은 자부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세 이런 뜻도 있는데 자부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로 확 느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 없고 백이 없지 자부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세속적인 권세가 없을 수는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냐 천국이 없냐
영생이 없냐, 구원이 없냐, 진리가 없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땅 가운데에서 경찰로서의 자부심, 이보다 못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에게 널리 외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눅들어 있는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남들보다 이런저런 비교하다 보니까 그저 세상적인 말로 쪽팔려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제목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대충 믿다가 그만두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한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끝까지 가려면 우리의 심령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치고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에 비해서 어떤 것을 더 낫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의식으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23장,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자기가 이제 운명할 시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남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피를 통하는 심령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준비할 수 있었다. 구절에 올라가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쯤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에 응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지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호수아는 경험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산돌비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다든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의 여러 환경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애에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신다. 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일이 뭐다? 내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지금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로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용맹스럽고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영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커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는 하나님과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전라도 고흥에 있는 조그만 시골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강남 대치동에 파라군 저 깡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교인들 표현에 의하면은 아주 깜짝한 가족들 5명이 정말 시골 길이 팍팍 내면서 한복판에 부임을 해가지고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한 700명 정도 규모가 되었는데 제가 청년부를 맡고 또 장년들 신방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청년부가 처음 갔더니 15명 정도 더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청년의 소망을 품고 36시일까지 아주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30대 중반의 청년이었는데 젊은 대학생들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5명 정도 모이는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렸더니 그 다음 해가 되니까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3년차쯤 되니까 한 80명, 3년 말쯤 되니까 1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제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이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청년들이 급격하게 부흥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집은 가정을 잘 못 돌봤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의 제대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인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피는 일을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축적에서 개척을 시작할 때 16년 전에도 어떤 한 형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 제가 거의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매일 아침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목자들에게 임한 상태이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새벽기도 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새벽기도를 끝나고 그 집에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를 이끄시는 주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주셔서 어느 날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을 가는데 교회에서 차가 출발했어요. 한 봉고차 한 대 정도 타고 출발했는데 그때 이만 수련이었나 뭐 새내기 수련이었는데 가는데 한 자매 청년이 수련을 안 오고 가방 메고 놀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친구하고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차를 타라 이렇게 강제로 태워가지고 2박 3일 수련을 데려갔어요. 그 자매가 누구였냐면은 우리 김보라 자매의 여동생 김보현이라고 그 김보현 자매가 그때의 봉고차에 타는 순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보영이가 미안합니다. 김보영 자매가 우리 개척할 때 보영 자매랑 같이 이제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개척할 때 그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때는 말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자주 빠졌어요. 김영민 선생님이 가족 모임이 있으면 같이 교회 가게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그 보영 자매가 변화되고 보영이 같이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조금 있다가 보라 자매가 보영이 남자친구 영일이거든요. 그리고 석준이 교회가 변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장세현 선생님 기억이 나오시죠. 장세현 선생님 부인 정봉생 스님이 또 기억이 나오시고, 또 조금 있다가 장영주 선생님이 또,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장세현도 얘기했죠. 한참 있다가 김영규 선생님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그 가정 안에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의 부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될 수밖에 없으니,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데, 좋은 환경일 때는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유리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위기나 실패가 우리 인생에 때로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느새 다윗의 믿음이 지나고 보니 강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엄청 걱정하십니다. 그 걱정하시는 모습이 여호수아 1장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비겁한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러나 제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도 하지 마라. 용기적으로 가져라. 나만 믿어, 나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떠니까 굳세어라, 용감해라. 무슨 굳세어라 검순하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내려가 보시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내 말에 근거해서 네 인생을 살아가. 그러면 걱정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너니까 9절에서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이거 명령이야. 굳세라, 용감해라 말했지 않니?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을 믿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이 맨땅으로 그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온 여호수아는 더욱더 신실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 24장에는 고백하면서 선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실패와 성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는 확신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을 삼아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3장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양심,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좋겠지만 어떤 분은 이 여호수아의 말이 좋게 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호수아의 말이 내게는 해당이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데, 나는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증거를 들려낼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거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하셔서 가만히 계셔서 그렇지,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동의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소원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다 내 소원대로 응답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결과를 보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본 주민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그 기본 주민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속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중간중간의 일이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간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에 변함없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죄와 함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이전의 모든 일들의 이유를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름에 부산에 피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부산에 어디 갔다 오냐에 따라서 부산에 대한 느낌이 다 다릅니다. 태종대를 갔다 왔느냐, 해운대를 갔다 왔느냐, 서면 한복판 지하상가를 다녀오신 분들, 남부민동 동네 골짜기를 다녀오신 분들 다 다릅니다. 센텀시티와 같은 화려한 부산에 다녀오신 분들, 부산에 대한 인식이 다 다릅니다. 느낌과 인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숫자만큼이나 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응답받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은 진리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 믿음대로 살아서 한 주간을 지냈는데 예배당에 나오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진리의 근거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것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에게, 문제주성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함으로 진리가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마지막까지 신실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 과학자들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정치인들이든 미래학자든 어떤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수시로 바뀝니다. 과학자들은, 평론가들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진심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진실일 수 있고 진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얘기도 바뀝니다. 과학자들의 얘기도 바뀝니다.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빅뱅 이론을 말했다가 지금은 취소했다가 앞으로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그들의 얘기는 참고사항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십시오. 2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만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고 슬픈 상상이 뭐냐면은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 천신만고 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에 13절부터 보면 세 번이나 그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서도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입니다. 15절에서도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16절에서도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축복을 해도 시원찮을 뿐입니다. 기가 막히고 만문이 막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 망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 산돌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를 못 받는 거예요. 옆집에 교회 옆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생을 못 얻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결실하지 못합니까? 8절을 보시면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하나? 11절에 내려가 보시면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사랑해야 남은 다른 민족들과 사귀지 말고 다른 문화를 접촉하지 말고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섬겨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내 인생을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당신 앞에서 남은 민족을 아주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약속하신 땅에 소유하게 하시고 아주 담대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호소하는 이 호소가 여러분을 향한 호소로 들립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실패하는 와중에 있습니까? 내 믿음은 정말 형편없어. 한 주말 지냈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보거나 내 자신이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았어. 나는 벽을 대하는 것 같아. 이제 벽에 부닥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눈을 크게 들어서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고 있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질 것입니다. 인생은 꼭 그때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지금 깨달아지면 좋은데 지금 내가 실패하는 와중에 있는 것 같아도 절망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상황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시험을 만나서 넘어져 있어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더 키워가신다. 이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붙들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깨달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다 살고 난 뒤에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인생을 다 살다 보니 사실이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마누라 불러놓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옛날에 바람 피우고 여기서 잠시간 내 마음에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한단 말이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 진리이고 지금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진리대로 예수님 바라보며 살면 나중에 죽어갈 때 깨달을 그 진리를 지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초라해 보이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런 믿음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고 계시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폭풍 오고 가는 속에서 꼭 다다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좌우로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우로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목사님 늘 반복하시니 그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해요. 그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다입니다. 뭐 가정교회 목자 모인다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읽고 있어야,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어제 하셨습니까? 오늘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몇 번 했습니까? 사임팀장님 몇 번 찬송 부르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성경 암송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을 때에 주님은 내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어요. 나는 그 믿음이 자라는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험을 이번 주간에 더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겠다.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의 지시를 받겠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 그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하겠어. 안 그러시는 분 다 들어요. 안 하면 어떻게 살겠다. 그래서 장난삼아 했을지 모르지만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니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393장